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아마 이 찬양 기억나실 겁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죠?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떻게 깨끗이 씻길 수 있는지를 가사가 이렇게 말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젊은 시절에 왜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깨지고 또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젊음이라는 것이 아마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여러분께 좀 여쭤보면, 지금도 여러분 깨지고 씻기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도 깨지고 싶고 씻기고 싶고 부서지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교회, 즉 우리 개혁교회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이라면 영적인 이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기고 고쳐짐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와 개혁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갖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중요한 영적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을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은 개혁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속 개혁되는 신앙생활,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하게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 바로 그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건요, 당시 어떤 예수를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믿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만들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는 신앙생활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요 어떤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만들었느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패턴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시던 답하지 않던 주님의 주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요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편견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맞아요. 언약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만 믿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하실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재건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을 의역해서 풀어보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후손이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 당대의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를 만들고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고 가짜 예수를 만들어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그러면서 온통 너희들이 가짜에 둘러싸여 있으니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37절 하반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대요? 즐겁게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즐거웠다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고 은혜되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즐겁게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늘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적인 거죠. 내 안에 어떤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는 내 안에 있는 내 신앙, 그게 내 적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믿게 되고 헛된 것을 따르게 되고 헛된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아멘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 자주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복음서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만 놓고 본다면 이 내용은 절대로 헌금의 그 목표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렙돈을 드렸던 이 여인의 헌금 생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바른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너희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당시 서기관들의 형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비판하고 있느냐, 우리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삶이 신앙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칭송받는 것, 높아지는 것, 내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 내 목표를 유지하는 것. 쉽게 말하면 신앙의 외적인 이런 요소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던 그 삶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돈을 모았죠. 근데 그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결국 칭송받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과부는 어땠느냐? 당시 두 렙돈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두 렙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워보시면 이만큼 밀가루입니다. 요만큼의 밀가루가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리기에 부끄러운 만큼의 액수를 드렸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칭찬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4절 하반절에는 얼마만큼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의 삶을 전부 드린 신앙의 내적인 요소,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린 이 내적인 요소에 따라 산 믿음의 신실함, 그것 때문에 칭찬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싶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넓은 길이에요. 가짜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정받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은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서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이 땅에서는 인정과 능력과 영향력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내적 신앙의 요소가 될 때 참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저는 알아드립니다. 저는 누가 오셨나,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건 저는 목자의 심정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누가 생각하고 누가 칭찬하고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아무도 칭찬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 없어요. 근데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흔적이 없는 것, 칭찬받지 못할 만한 것, 인정받지 못할 만한 곳에 서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전부라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때로는 칭찬도 주시고, 때로는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역사와 세상이 기억하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내적 요소에 따라 사는 삶이죠.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 그 위대한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짜의 삶에는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